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세부 규칙에 해당되는 것이 6장, 7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7장에서 다시 그 화목제물의 규례에 대해서 7장 11절 이하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다른 독특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번제로 불에 태워서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는 겁니다. 100% 다 태워 드리는 것인데, 이 화목제물은 일부는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 제사자와 제사를 중개해 주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함께 이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남는 거 가지고 양을 잡는다든지 소를 잡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것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감사의 화목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서원과 자원, 서원제 혹은 자원제라고 하는데,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같은 서원과 자원의, 내가 자원함으로 내가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세부 규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자들이 그 고기의 일부를 먹는데, 그 먹는 규칙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날 먹어야 된다는 거죠. 15절에 보면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두지 마라.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이게 감사의 화목제고, 자원과 이 서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하고 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나실인의 서약 같은 것도 다 자원제의 성격입니다. 너 나신이로 뭐 헌신해라 이런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원제로 드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인 경우는 이틀 동안 그것을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는 당일 하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고, 그것이 안 되면 셋째 날 되면 다 불사르도록, 불태워서 없애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화목제물에 관한 것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와 나눔입니다. 우리가 감사절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앞에 추수자를 붙여서 추수감사제,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이렇게 붙이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미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미국에서 그 소위 순례자들, 필그림이라고 하는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아메리카로 넘어가죠. 그들이 갔을 때는 그야말로 배 타고 한 2달가량 대서양을 건너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뭐 동력이 있어서 모타로 막 가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이에 그 배 안에서 전염병으로도 많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도 죽고, 또 가서 그들이 준비해온 먹을 것들이 다 없었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한테 도움을 받고 인디언들한테 이 옥수수 씨앗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거기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졌죠. 그러니까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 첫 수확이 사실은 양이 아주 변변한, 충분한 우리 1년 동안 먹을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한 해 동안 그 추위를, 그 겨울을 지나가면서 버텨내고, 또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잔치를 배설하죠. 잔치를 여는데 이 옥수수 이 추수한 것으로 너무 이렇게 약소하니까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하는데 그때 그냥 칠면조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칠면조를 가져다가 잡아다가 그걸로 이제 잔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고기를 먹는 것이 그래서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 역사 가운데 이게 날짜가 왔다 갔다 좀 바뀌기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11월 셋째 목요일 날 이렇게 감사절을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물론 초기에 구한말 시대와 일제 시대 때 선교는 좀 더 다양하게 들어오지만, 특히 이제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우리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미국의 전통이 들어와서 한동안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자생적인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거의 100% 이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물론 이제 영국에서는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 주도에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을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추수감사 절로 그렇게 주일로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캘린더, 기독교에서 나오는 캘린더에 다 보면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이제 성장을 하고 한국 교회도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11월 셋째 주 하면 좀 날씨도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추수도 이미 다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절기를 날짜를 이렇게 옮겨서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주로 추석 때 우리 조상들이 해오던 추석 때 햇과일을 차례로 지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라서 추석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추석 때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내면 이 추석이 막 맨날 옮겨 다녀요. 이 달 음력으로 따지는 거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 또 정작 그때는 자기 집에 고향 집으로도 가야 되고 막 가족 중심의, 우리는 이제 추석이나 설이 가족 중심이었던 그런 절기가 되다 보니까 다 뿔뿔이해서 교회가 이제 그런 것을 잘 못하게 됐죠.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가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날짜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부활절 날짜는 다 똑같아요. 부활절, 성탄절은 다 똑같은데 이 추수감사절만 날짜가 교회들마다, 교단들마다, 교단에서도 아직은 어떤 교단도 그것을 날짜를 못 박아서 우리 교단은 이날 하자 그렇게 하지는 않고 대부분 개교회가 선택을 하죠. 저도 이제 11월 셋째 주가 두 가지, 이게 미국 전통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그 날짜가 좀 늦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아직 우리가 딱 어떤 날짜를 새롭게 정할 그런 것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우리가 해오던 그 날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현대인이 되면서 점점 이 추수에 대한 이 농경사에서 거의 탈피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의미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의 삶의 근간은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식품 공업이 발달한다고 해도 그 뿌리는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아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정말 농사 한번 제대로 져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텃밭을 좀 갖고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하는 것마다 실패를 했어요. 뭐 하여간 제대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에 선임하사, 우리 그 하사관 분들은 너무 잘 키우는 거야. 근데 내 밭은 그 부대에 땅이 많으니까 이만큼씩 이렇게 정해서 했는데, 뭐 장에 나가서 씨앗을 사다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옆에 사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잘해요. 그러니까 추수에 대한, 농사에 대한 이런 것이 없어서 현대교회에서는 그래서 이 추수자를 띄우기도 합니다. 그냥 감사절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성경에 그럼 근거가 있는 거냐?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냐? 자,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의 절기 중에
제일 큰 것이 부활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은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막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게 많아서 성탄절이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기독교의 생명은 부활절에 있죠. 그래서 부활절. 근데 부활절은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성경에 구약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신약 시대에는 부활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77절 부활 오순절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난 77이 49 77절이 되죠. 그 77절이 77, 49에다 하나를 더 더하면 50일이 되는데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떤 전통으로 남아 있냐면 성령 강림절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교단도 있고 지키지 않는 교단도 있고 그 성령 강림절이 구약에 의하면 77절이라고 그랬죠. 77절인데 그 77이 49 6월절로부터 7주간이 지난 그날이 첫 열매를 맺는 초실절이기도 하고 그날이 보리 열매를 거둔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절기에 초실절, 77절, 맥추절 이런 것이죠. 이것이 이제 7월 첫째 주 정도 7월경에 이렇게 오순절 부활절로부터 한 그 정도 지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령 강림절로 개신교에서 한 어느 교단이 이 성령 강림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예, 그런 교단에서 상당히 성령 강림절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구약의 3대 절기가 유월절이 있고 77절, 지금 77절, 초실절, 맥추절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또 하나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있는데 이게 우리 감사절의 정신과 이어집니다. 감사절에 우리를 장막에 있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구름을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을 걷어서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무르고 하는 그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감사하는 것이 장막절 혹은 초막절인데 그 전통이 감사절의 전통과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성탄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탄절을 지키지만 사실 날짜도 정확히 알 수도 없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다 우리가 특정할 수 없고 오히려 겨울이 아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보고 있었을 때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해도 적어도 겨울은 아닐 것이다. 날짜를 정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12월 25일 정한 겁니다. 오히려 신구약 중간기 때 성전을 이 시리아에 의해서 빼앗긴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 성전을 되찾고 성전 안에 불을 밝힌 하누카 절기가 이제 12월 25일 어간입니다. 비슷하게 돼서 유대인의 절기와 우리 성탄절 절기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어떤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절 당연히 지켜야 되죠.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 중에 또 하나가 이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기념하는 것, 부활을 기억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 감사의 절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감사가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 예배와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정신이 있다면 그건 감사입니다. 근데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그 구약의 절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물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먹는다고 그랬죠. 이 먹는 것만큼 그 사람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리 작은 양을 잡아도 한 가족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남는 것을 가지고 제가 아주 그 실감 있게 그 경험했던 것은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제가 미국에서 바다 낚시하면서 낚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야말로 우연이죠. 같이 갔던 사람들은 그 뭐 1년에 몇 번씩 간다고 하는데 맨날 요만한 거 잡는데 저는 평생에 처음 바다 낚시 갔는데 이따만한 걸 잡았으니까. 근데 이게 아이스박스에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근데 그 한 마리를 가지고 친구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인근에 살고 있는 교우들이 한 40여 명이 그걸로 다 먹고 매운탕까지 끓여 먹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한 마리 가지고. 그래서 야, 이게 대단하다. 근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이런 걸 잡아가지고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고기를 하루 이상 이틀 이렇게 둘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남는 것은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살라서 없애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나만 먹으면 안 되고요. 가족들이 다 먹어야 됩니다. 또 가족이 적으면 이웃들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함께 먹어야 그날 다 먹을 수 있고 적어도 그 다음날 서원제와 자원의 이 화목제물은 이틀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더 놀라운 거는요. 그 이틀째가 지나서 셋째 날까지 이것을 두고 먹으면 18절에 되어 있죠. 조금이라도 셋째 날에 이거 아직 안 상했네 하고 셋째 날까지 먹어버려. 여러분 뭐 여기 선교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 뭐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도 그렇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만 해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그냥 소나 양을 그냥 잡습니다. 그래서 잡은 고기를 생고기를 파는 거예요. 냉동고기 없습니다. 다 그 자리에서 다 팔아야. 그러니까 막 바닥에 시장 바닥에 피가 막 있죠. 동물의 피들이 흥건하게 막 흘러내리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그날에 파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셋째 날 조금이라도 먹으면 오히려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화목제를 드리러 왔다가 오히려 죄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정신 중에 화목제의 정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가족이 이웃이 함께 먹고 함께 나누어서 함께 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 먹고 싶으면 이게 배 터지게 먹든지 아니면 셋째 날까지 그걸 못 먹어가지고 쌓아놓고 먹고 싶은 거죠.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축적해놓고 저축해놓고 왕창 쌓아놓고 먹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그 죄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물답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제의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 자원과 서원의 화목제가 감사와 나눔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5가지 레위기에 나와 있는 5가지 이 제사 중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아니 이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거는 이건 정확히 구별이 안 되는데 여하간 이름도 속죄제잖아요. 속건제도 죄를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었다라고 신약의 저자들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했으면 우리가 훨씬 어쩌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오늘 아침에 성찬식을 하면서 나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에도 4장 10절에 그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그 규례, 화목제의 세비 규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와 나눔이 실현될 때 기독교의 정신이 이루어진다.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기념하는 것,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정신이 어디 있느냐? 감사절에 있다. 감사절에 있다. 그래서 이 감사와 나눔이 실천되어질 때, 물론 이것이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우리가 이번에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지만,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교회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좋은 생각들을, 어떤 이렇게 바람직한 어떤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들이 교회의 몫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겠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또 병행해서 그와 따로라도 우리들의 각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합심기도, 공동기도는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개인 기도 시간이 없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거는 있는데 내가 성경 읽고 내가 성경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이러면 삶의 균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떻게 되기 쉽냐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실 때 그들의 본질이 그들이 성경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다 어디에 했냐면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혹은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얼마 전에 그 1호학번들, 우리 1학년들과 함께 이제 그 뭐 이성교제 특강을 한번 했는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 대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보다 성격, 인품을 먼저 봐라. 그런데 성격이 좀 좋은 것은 성품이 되죠. 근데 좀 나쁘면 성깔이 됩니다. 성질도 되죠. 성격이 아주 이 중립적인 용어라면 성품, 그 사람 성품. 근데 이제 성질, 성깔 되면 좀 비하적인 그런 단어가 되죠. 신앙보다 성품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요 속기 쉽습니다.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면 인품도 좋다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요. 또 신앙이 좋은 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냐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에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걸 통해서 개인 신앙을 더 힘을 얻고 개인 신앙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이 감사와 나눔도 마찬가지인데, 교회가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 각자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사는가, 내가 어떻게 그 나눔을 이웃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생명을 나누고, 그게 전도죠. 그게 양육입니다.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목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는 일이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화목제라고 이름 붙이는데도 참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화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제사장과 먹는 겁니다. 제사장과. 그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와 화목했다 하는 것에 구약 시대에 하나의 모형이죠. 그 상징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제사장과 제사자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졌다라는 것으로 나눔을 실천해서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부활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이 감사절을 통하여 실현되어져야 된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눔만 실천한다고 기독교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만 있다고 기독교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나눔이 함께 이루어질 때 기독교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렇게 추수감사절 주일날 오후에 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프로그램을 그것이 이게 온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이건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뭐 우리 한국 땅에 우리 이웃 만약에 이 세월호 그게 저 안산이 아니라 부산에 있었다 하면 우리가 갈 생각도 잘 안 했겠죠. 왜 안산이니까 가까운 그래도 한 30분이면 30분 안에도 갈 겁니다. 차로 가면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뭐 세월호가 막 10년 20년 지났다 이것도 아마 이렇게 안 되겠죠.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그게 완전한 의미에서의 좋은 프로그램이라고는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되겠죠. 한시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모으고 또 우리가 셋째 주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음식 나누고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아직 무슨 메뉴를 어떻게 만들 건지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좀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지금은 대부분 청년 학생이지만 나중에 이제 경제의 주체가 되어지고 삶의 주체가 되어져서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고 또 사회적인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감사와 나눔이 실천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느 한순간 딱 생각해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신앙인의 고민 신앙인이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왜 안 하느냐 이거 공동체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그야말로 하수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에 동참하시기를 또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런 꿈을 꾸는 청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